2022년 9월 16일 금요일입니다. 하나님은 또 오늘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네요. 오늘 금요일 여러분 어떻게 지내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하루를 믿음으로, 사랑으로, 의로움으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가 나눌 말씀, 묵상할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1절, 12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1절에서 12절.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어제 우리는 하나님의 씨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씨가 있는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산다고요? 의롭게 살고 또 형제를 사랑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의롭게 또 형제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씨가 있을 텐데요. 오늘은 그렇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 성경에 나옵니다. 그렇게 살지 못했던 사람, 그런 것을 우리는 반면교사 혹은 타산지석이라고 하는데요.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는 예가 나옵니다. 본문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인 이야기는 창세기 4장에 나오는데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두 아들이 태어나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장남은 가인, 차남은 아벨입니다. 가인은 농사를 짓는 자였고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습니다. 창세기 4장에 의하면 세월이 조금 흘러서 어느 정도 오래 흐른 다음에 하나님께 제사 지낼 날이 와요. 그때 가인은 농산물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드렸고 아벨은 양 중에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아요. 그래서 가인이 매우 분노하고 화를 냅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죄를 다스려라. 네가 죄를 짓지 않으면 그렇게 안색이 변할 리가 없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죠. 그럼에도 여전히 분노에 차 있는 가인은 아벨을 들로 불러내서 그만 죽이고 맙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하나님의 면전에서 쫓겨나서 멀리 가서 이제 놋 땅이라는 곳에 머물면서 아들을 낳는데 에녹이라는 아들을 낳고 그 아들 이름을 따서 에녹 성을 지어서 그 안에 숨어 살게 됩니다. 그와 같은 이야기에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왜 하나님은 아벨의 제물만 받으셨을까?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을까?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답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양으로 피 흘려서 드리는 제사여야지 가인은 그렇게 제사 드리지 않았으니까 받지 않았다라고 하던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소제라는 제사는 농산물, 소산물을 드리고 곡식 제사로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맞지 않아요. 또 어떤 사람은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고 가인은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아벨이 믿음으로 드린 건 분명해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으니까. 그렇다고 가인이 믿음 없이 그냥 드렸다는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정성을 다했다, 정성을 다하지 않았다, 그 역시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을까? 그것은 그 둘의 직업에서 알 수가 있는데요. 가인은 농사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농사의 일은 누구한테서 왔냐면 아담한테서 왔어요. 아담이 엉겅퀴와 가시를 제거하고 땅을 파면서 그렇게 농사일을 해야 먹고 살 수 있다. 하나님이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살다가 그 모든 농사의 가업을 장남인 가인에게 물려주었죠. 장남이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차남인 아벨은 할 수 없이 양을 쳤습니다. 더욱이 그때는 양을 쳐도 그 양고기를 먹을 수 없습니다. 육식을 할 수 있을 때가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생업을 물려받기도 했고 먹을 것, 양식을 재배하는 일을 하는 가인은 강자입니다. 강자.
그러니까 아벨은 상대적으로 약자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인에게 동생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죠. 강자임에도 불구하고 동생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동생을 죽이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본문 11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서로 사랑함이 없었어요. 가인은 아벨을 사랑함이 없었기 때문에 그를 죽였고, 즉 하나님의 씨가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자격과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 되고 최초의 살인자라는 불명예를 안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의 교훈은 무엇일까요? 만약 우리가 강자로서 약자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가진 힘으로 여러분보다 약한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씨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가인과 같은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사랑하고 또 사랑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도 살아가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가인처럼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형제를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금요일은 매주 금요일마다 또 우리 청년부 모임이 있습니다. 오늘 청년부 예배가 있는데요,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 목요일날 청년들이 찬양팀이 열심히 나와서 연습하고 또 예배드립니다. 금요일날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청년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청년들이 서로 사랑하고 예배하는 자가 되고 주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 청년부 예배, 금요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인처럼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사랑이 없게, 그래서 동생을 죽이기까지 했던 가인. 그는 강자였고 많은 것을 가진 자였지만 그것을 나누고 섬기고 사랑하고 베풀고 이런 것들을 혹시 놓쳐버리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서로 사랑하되 강자라면, 힘이 있다면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을 내밀게 해주시고 자비와 긍휼의 마음을 갖게 해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저녁에는 청년들이 모입니다. 주말에 유혹도 많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고 싶지만 교회에 나오고 예배 드리고 교제를 하고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서고자 하는 우리 청년들 기억하여 주시고 든든히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 속에 서게 해주시고 청년부를 이끌어가는 목사님과 또 청년부 간사, 청년부 임원들 기억하여 주시고 청년의 때에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바라보는 그런 우리 귀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보내십시오. 그리고 내일 토요일에는 우리 형제 사랑하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의 말씀을 이루고 주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 함께 걸어가기로 약속하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